가로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통유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다시 알아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직신학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하고 그 전 시간에 중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신론. 그렇죠? 신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냐면 우리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신앙도 거기에 따라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맞느냐? 제가 한번 퀘스천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으신가?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언제 각인이 되냐면 어린 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만약에 엄한 아버지였으면 하나님도 엄한 하나님. 상처를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 받았으면은 그 상처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커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늘 나를 평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만리장천 멀리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이 아니고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신앙이 어떤 신앙의 형태를 나타내냐면 감사와 기쁨으로 가지 않고 두려움과 텐션, 긴장 속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반복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율법의 하나님이신가 그걸 드러내셨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탕자의 비유. 근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조명이 비춰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분이다가 공통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탕자의 비유가 가장 스토리가 길어요.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깊은 물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떠난 자를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11절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짧은 문장 우리가 그냥 확 스쳐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보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기에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들기 시작하신 건데 어떤 죄인이 있었는데 아니면 어떤 엄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렇게 출발하지 않고 이 비유의 중심에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빵 띄워 넣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집중 조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2000년 전 이 말씀이 선포되던 당시에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으로서 혹은 엄한 하나님으로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인식을 되돌려 놓으시는 장면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주로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둘째 아들입니다. 혹은 첫째 아들. 많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둘째 아들에 포커스를 두고 아니면 첫째 아들. 근데 둘째 아들의 실패 그리고 회개 그리고 그가 자녀로서 회복되는 장면에 포커스를 둘 때가 있어요. 아니면 종종 첫째 아들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킬 때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보면은요, 여기 보면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아버지는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설명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먼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제 이 첫 번째 1절과 2절을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바리새인 눈에 보기에 거슬린 거예요. 굉장히 안 좋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바리새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너희들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냐? 너희들 몰랐지?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수군거리냐면 야야 봐라 저 죄인들하고 지금 식사하고 있는 중이다.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의롭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깨버리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충격적인 이제 요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이 왜 충격적인 거냐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미리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사실상은 아버지 당신은 죽은 뒤에 당신에게서 받을 것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관계적으로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관계적으로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 귀찮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간섭,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거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질서, 아버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 죄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면, 지난번에도 같이 나눴는데,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죄가 행동 몇 가지 나쁜 것 해가지고, 목록이 1, 2, 3, 4, 5 이렇게 해서 죄인이 아니고, 죄에 대한 성경적 정의는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받을 선물은 원하고 있지만 그 관계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는 이야기는 거래상 하는데 관계는 싫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적인 내면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도대체 뭐지? 라고 죄의 첫 번째 단계인 죄의 발견을 할 때 보면 죄의 행동 목록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가, 심지어 기도마저도, 아니면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놀라운 게 뭐냐면 아버지의 반응인데요. 본문에서는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짧은 문장입니다. 무슨 설명이 없어요. 이게 항변도 없고. 근데 이게 아버지가 아무 느낌 없이 이렇게 했을까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거절당하는 아픔을 감내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리고 관계가 찢어지는 고통, 그리고 아버지가 억지로 붙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억지로 붙들지 않는 그 모습 상상해 보셨어요? 사랑하는데 너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억지로 붙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저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도 자유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각각을 붙잡아가지고 노예 상태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자야, 떠날 때는 눈물로써 떠나보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청년 시절에 답답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어머니께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 제가 A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어머님이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럼 다시 B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B를 선택해라. C라고 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다시 제가 돌아와서 A라고 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반복을 계속해. 그러면 제가 청년 시절에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분인데 딱 하나만 정해주시지. 그리고 또 어머니께서 한 번도 저한테 공부해라고 하신 적이 없네요. 뒤에서 기도만 해주셨지. 그 다음에 이제 13절을 보시면요. 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단어 중에 먼 나라가 있죠. 먼 나라. 이게 보면 예수님께서 일단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뭐 실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이것을 영적으로 만약에 해석한다면 이것은 영적으로 아버지와의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어떤 경우를 보게 되냐면요. 한국에서는 모범생. 캐나다 오니까 술 파티가 벌어져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신분 세탁. 그 다음에 왜요? 아버지의 터치에서 일단 멀어졌다라고 판단합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라고. 진짜 그럴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언제나 어디로 가게 되냐면 먼 나라로 갑니다. 영적으로 먼 나라를 반드시 가게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전부 다 먼 나라 사는 타향살이하는 사람이다.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의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요, 낭비입니다. 죄의 결과는 낭비를 가져옵니다. 시간도 낭비하고, 관계도 낭비하고, 자기 정체성도 낭비하고, 은혜도 낭비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낭비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이 다 소진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떠나 살면 그냥 자유처럼 보이는데 그게 진짜 자유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사는 자유가 진짜냐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 둘째 아들의 몰락이 이제 나오는 게 다 돈을 다 써버렸어요.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그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이건 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흉년이 들어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그 비참함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뭐냐면 죄는 결국에 빈곤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새 보니까 빈 거네요. 영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한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공허하고 채워지지가 않아서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죠. 어거스틴이 이제 고백한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공허감 때문에 힘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래도 안 채워질 겁니다. 근데 그게 심리적 문제일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사역 장소에는 심리학 교수가 있었어요. 같은 교육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심리학적으로 되더냐? 이 문제를 놓고서 안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근본적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 그 비참함의 바닥이 드러나는데 이 둘째 아들이 그 나라 백성 중에서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로 갔습니다. 그리고 뭐를 쳐요? 돼지치는 직업을 얻게 됐습니다. 가장 유대 세계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 그 돼지를 친다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밑바닥이죠. 그냥. 근데 그걸 넘어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휘청거리고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아버지의 침묵이 나옵니다. 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침묵이 대비가 돼요. 뭐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힘든데 말이지. 아주 조용하단 말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근데 이 장면에서 보면은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들이 밑바닥까지 갔는데 아버지가 개입해가지고 건지는 장면이 없어요 일단.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추측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이 탕자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방향전환인데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한 문장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는 장면이 나와요. 돌이키는 장면. 하나님 등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존재적으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관계 속에서 뭡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몇 %입니까? 예를 들어서 감리교에서는 거의 100%에 해당하는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아니면 개혁주의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자유의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 어디쯤을 얘기하는 데도 있고, 도대체 몇 %입니까? 그런데 성경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최소한의 자유의지의 방향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품꾼의 하나로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속으로 생각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하나 드러나는 건 뭐냐면 품꾼의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품꾼의 하나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아직도 거래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 밑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을 거래 관계쯤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 계속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어쨌든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얘기하고 아버지의 집이 기억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 분명히 아마 최소 하나는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빛을 누리고 계시고 여러분 지금 은혜의 말씀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이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기억이 안 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기 때 70년간 뭐를 기억한 거냐면 그 전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을 했어요. 그리고 포로기가 끝났을 때 그 은혜가 강렬한 것을 보게 됩니다. 팀 켈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회개란 단순히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회개란 단순히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과 나빴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보면은 이 탕자가 결심을 하는데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안으로 보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세 번째는 아들 자리를 포기해서라도 종의 자리라도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씀 보면 겸손해진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께 나아갈 때는 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죄를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그래도 좀 자격이 있는데 그 바리새인입니다. 아, 내가 그래도 얘보다는 신앙 더 낫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그거마저도 거래입니다. 거래.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거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보면은요. 클라이맥스인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봤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진짜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무 문제 없고 그냥 불쌍한 존재가 아니고 난 그래도 이 정도는 되는데 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볼 때는 불쌍히 봤다, 측은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체면 차릴 거 없는 거예요. 체면 차릴 것 없고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그렇게 뛰는 장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체면 차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아들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낮추시는 사랑을 했다. 그분은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낮추세요. 그분은 대단히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셔 하고 거기서 끝을 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셔 하면 뭐가 떠올리죠? 심판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분의 속성, 우리도 보면 이쪽 모습이 다르고 저쪽 모습이 다르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거기 모인 세리와 창기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신 모습도 물론 있지. 하지만 이런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인식을 바꿔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슬픔이 행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아브라함 조슈엘 헤셀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종종 기도해도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 같을 때 주님 거기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안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뭐 하시는 겁니까? 11절부터 16절에 대한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라고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아들이 어떤 고백을 하려고 했는지 아시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 못합니다. 그 말을 못해요. 아버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말을 한 것이 뭐냐면은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옷을 입혀라. 22절에.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라.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신분회복이에요. 다시 아들로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동시에 죄인이면서 의인인데 우리의 신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시 아들로서 회복을 시키시는 장면.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대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롭게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의로워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롭게 해주셨다.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에 보면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이 복음이죠. 분명히 거렁뱅이로 왔어요. 그런데 문제 있는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그냥 긍휼히 보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긍휼히 보신다. 그리고 죄인으로서의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께 찾아 나온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 자녀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잔치를 벌이시겠다. 그것은 주님 앞에 단순히 몸만 나온 건 아니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말씀, 이 스토리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형님이에요, 형님. 25절에 보면 맏아들이 나오는데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오니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큰아들이 집 바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큰아들이 누구죠? 2000년 전에? 바리새인입니다. 큰아들은 스스로 아버지한테 난 순종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와 그 큰아들은 사실 영적 교류가 없는 상태예요. 마음과 마음, 그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26절에서 7절에 보면 내 동생이 돌아왔음에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큰아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교회에서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주변에 술집 여인들이 왔는데 다 상처 있고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이 교회. 그러므로 이 교회가 여태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다. 그분들 품어줄 수 없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한 사람도 없냐, 그 사람들. 여러분, 교회가 보면은 의인들이 모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문제 없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교회는 기본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탕자가 와서 거기서 회개하고 주님께 변화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바로 그 장소이고 먼저 믿은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맏아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맏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품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팀 켈러가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아들은 죄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의로움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큰아들은 죄 때문에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의로움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다.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판단합니다. 난 쟤보다 나은 것 같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기 보면 섬겼다, 이 헬라어 표현이 종처럼 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계가 노동과 보상의 관계로서 시간을 보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진짜 사랑했을까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고 거래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슬픈 이야기예요. 이걸 보면요. 관계 속에 있는데도 관계를 못 누리는 상태가 큰형님이에요. 그리고 화가 누구에게 나는지 아세요? 이 큰형님이? 맞춰보세요. 진짜 화가 누구한테 난 걸까요? 아버지에게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에 신정론 관련된 말씀을 나눴었는데, 진짜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화의 대상이 누구한테 가냐면요. 사람한테 가다가 하나님께 갑니다. 진짜 화가 나면, 하나님, 이렇게 돼요. 여러분, 무신론자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아담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여쭤보셨을 때, 하나님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본질적인 분노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32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의 인식입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인식. 죽었다가 살고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잔치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다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둘째를 더 사랑하실까요?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신기한. 둘 다 사랑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요. 때론 목회자가 바리새인의 모습을 할 때도 있고, 혹은 저희 모두가 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할 때도 있고, 혹은 저희가 힘 다 빠져서 죄인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거지가 돼서 돌아온 아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결론을 맺겠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 일단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 어느 정도로 좋으시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하나뿐인 없는 아들입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상투적이니까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제 자녀 한 명을 대신 죽게 한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감수해내셨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얘기를 계속 우리들이 나누게 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을 제가 몇 가지 하자면, 너 지금 어디 있냐? 이건 영적으로 한번 질문해보는데, 너가 지금 어디 있니? 그리고 먼 나라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초대장은 뭐냐면 같이 가자는, 같이 함께 하자.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고 계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